네, 여러분 돈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단언컨대 그런 세상은 아마 오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돈은 없는 대로 걱정이 되고 또 있는 대로 걱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대부분은 돈을 갖지 않는 무소유에 가까운 삶보다는 오히려 돈이 있고 나서 돈은 있어야 되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돈을 소유하고서 걱정하기를 선택하는 삶을 대부분 살아갑니다. 바울은 이 돈을 사랑해서 더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거짓 교사와 그런 공동체를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디모데전서 6장에 있는 말씀인데 세 부분으로 좀 나눠서 오늘 함께 좀 살펴보려 합니다. 먼저 6장 2절 후반절에서 5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대는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권하십시오. 누구든지 다른 교리를 가르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건전한 말씀과 경건에 부합되는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 그는 이미 교만해져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논쟁과 말다툼을 일삼는 병이 든 사람입니다. 그런 데서 시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의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마음이 썩고 진리를 잃어서 경건을 이득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 사이에 끊임없는 알력이 생깁니다. 아멘. 2장 후반절에서 5절까지 사도 바울은 그간 디모데전서 1장부터 소개했었던 거짓 교사의 삶의 방식, 그들의 실체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일종의 고발이에요. 그들의 삶의 방식의 첫 번째는 진리에서 벗어나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2절 후반절 3절에 잘 나와 있죠. 문장 구조로 볼 때 이 3절은 조건절이에요. 그리고 4절과 5절이 주절입니다. 3절의 삶을 살기 때문에 4절과 5절은 당연한 귀결로 이어진다는 것인데 이것은 미래에 일어날 어떤 조건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는 이미 거짓 교사와 그를 추종하는 자들이 이미 득세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현재적으로도 이 거짓 교사와 그를 추종하는 자들의 문제가 심각했던 겁니다. 특별히 3절 말씀을 보면 이들은 다른 교리를 전했어요. 갈라디아서는 다른 복음이라고 그랬죠. 다른 교리, 다른 가르침, 다른 교훈을 이들은 전합니다. 그 교리 혹은 그 가르침은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었는데 그 두 가지 특징은 다 건강하지 않은 거였어요. 첫 번째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건전한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건전한 말씀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사도들과 바울을 통해서 전해졌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들은 따르지 않았습니다. 또 그들은 전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건강한 말씀을 그들은 따르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건전한 말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건강한 말씀이라고 번역해도 괜찮습니다. 두 번째 이 교리의 특징은 경건에 부합되는 교훈을 따르지 않았던 겁니다. 이 거짓 교사와 그 추종자들은 외적으로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았어요. 그렇죠? 경건한 생활. 그래서 금욕주의도 또 율법주의도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않았어요. 이것이 율법 교사들, 당시 거짓 교사들과 그 추종자들의 문제였습니다. 결국 이 두 가지를 합치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지 않는 것을 가르치고 배웠기 때문에 결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경건에 이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단과 혹은 정통을 가장한 이단적인 거짓 교사의 특징은 바로 이 진리에서 벗어난 다른 교리의 두 가지 특징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논쟁과 말다툼을 일삼는 병,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교회와 사회를 분열시키게 됩니다. 오늘날 이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병적인 폐해들, 증상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교회라고 해서 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좁은 길을 가라고 전하지 않습니다. 많은 거짓 교사들은 넓은 길을 이야기합니다. 번영신앙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복음은 아닙니다. 그래서 분별해야 되겠죠? 두 번째로 이 거짓 교사의 삶의 방식은 공동체를 분열시킵니다. 그래서 4절에서 5절 전반절이 이것을 잘 보여주는데 4절에서 교만하지만 동시에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굉장히 역설적이지 않아요?
교만하다라는 것은 무언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보통 교만합니다. 자만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실상이 뭐예요? 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디모데전서 1장 7절에 있었던 그 거짓 교사들의 특징과 같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7절 말씀이 이렇죠. 그들은 율법 교사가 되려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또는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만약 여러분 수학 선생님이 수학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면서 미적분에 대해서는 모르고 또한 수학의 기초도 잘 모르면서 수학 선생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가르친다고 한다면 그건 말이 되지 않죠. 비슷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복음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는데 그 복음을 주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사를 한다? 말이 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논쟁과 말다툼을 일삼는 병이 든 사람입니다. 이렇게 세 번역은 의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도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 이런 표현들이 있었죠. 개역개정이 이렇게 번역했어요. 여기서 좋아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병적으로 무엇인가를 소망한다, 갈망한다는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든지 열심을 내고 열정을 내고 갈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 병적으로 갈망하는 거예요. 일종의 스토커죠. 그렇죠? 하나님을 스토킹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과의 바른 사랑의 관계가 아닌데 하나님을 스토킹하는 거죠. 무례합니다. 그거는 사랑의 온유한 따뜻한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 번역을 여기서 의역해서 논쟁과 말다툼을 일삼는 병이 든 사람입니다. 이렇게 의역한 거예요. 좋은 번역이에요. 핵심은 이 거짓 교사는 병이 들어 있었습니다. 놀랍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고 있는 목회자들이 리더들이 병이 들어 있을 수 있다. 예,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아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잘하면 풍성한 삶을 누려야 되는데 그 신앙생활을 오히려 열심히 하고 잘할수록 병이 들 수 있을까? 건강하지 않을 수 있을까? 예, 바울은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문제도 그랬고요. 에베소 교회 문제도 그랬고 2000년 교회사가 보여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는 것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지 않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죠? 리차드 백스터라든지 칼빈이라든지 루터라든지 그 당시 그들이 살고 있었던 상황 속에서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흑사병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었을 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쉬어라, 모이지 마라, 그럴 땐 정부에 순종해라. 근데 오늘날 보십시오 여러분, 이 과도한 열기들, 우린 꼭 모여야만 해. 이런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이런 거짓 교사는 병들어 있었죠.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건강한 말씀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건강한 말씀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그 건강한 말씀을 전하지도 못했죠. 교만했지만 무지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전수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경건 생활을 하는 자들은 건강하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에서 활개쳤던 거짓 교사들과 그 추종자들은 건강하지 않다. 말다툼과 논쟁을 일삼는 병이 든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병의 5가지 증상을 4절과 5절 전반절이 이렇게 알려줍니다. 첫 번째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는 뭘까요? 여러분, 어떨 때 시기, 어떤 이런 질투의 마음이 드세요? 다른 사람의 어떤 재능,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는 어떤 유익을 보고 불평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니에요 원래. 근데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재능,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것 때문에 불평의 마음이 드는 것, 나쁜 마음이 드는 것이 시기입니다. 두 번째는 분쟁이죠. 이 분쟁은 언제 생기죠? 바로 이 경쟁심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다툼이 이 분쟁입니다. 왜냐하면 경쟁자가 영어로 라이벌이죠. 그래서 이 라이벌 단어의 원어를 이렇게 살펴보면 이건 리버에서 왔다. 여러분, 다른 강에서 물을 떠서 먹는 사람들은 싸우지 않습니다. 같은 한 줄기 강에서 그 물을 가지고 먹는 사람들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라이벌이에요. 저의 라이벌은 여러분이 아니에요. 제가 만약 목회자로서 우리 가족들 가운데 예를 저보다 잘 사는 사람들이 있겠죠. 저보다 좋은 차를 타고 저보다 더 좋은 옷을 입고 심지어 저보다 더 잘생긴 분들도 꽤 많잖아요. 그렇죠?
여기에는 근데 여러분 거기서 제가 라이벌 의식을 느끼면 심각한 어려움이 옵니다. 그렇겠죠. 저는 어디서 라이벌 의식을 많이 얻을까요? 제 동종 업계에서. 나보다 더 교회를 잘 운영하는 것 같아. 저 교회는 좋은 건물을 갖고 있는 것 같아. 그런 쪽에서 라이벌 의식을 갖기가 굉장히 쉬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같은 조직 내, 같은 회사 내, 심지어 또 같은 가정 안에서. 그럴 때 분쟁이 생기는 거죠. 세 번째는 비방입니다. 뭐죠? 그런 경쟁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회방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생긴 어떤 그런 경쟁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부당한 행동을 그 사람들에게 행하는 거죠. 네 번째는 악한 의심으로 번역을 했죠. 이건 진실성의 결여입니다. 여러분, 악한 마음과 의심, 어떤 누군가를 의심하는 것, 이 상황을 의심하는 걸 가지고 어떻게 진실한 관계가 맺어질 수 있겠어요?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리고 5절 전반절에서는 끊임없는 알력,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쌍방간의 불화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5가지의 특징을 가진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일까요? 굉장히 불안한 공동체겠죠. 진실할 수가 없겠죠. 거짓 교사들은 바로 이렇게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삶을 그들의 삶의 방식으로 택한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들은 탐욕을 추구한다라고 5절 후반절이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5절 전반절에서는 마음이 썩고 진리를 잃어버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은 뭐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판단과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지적인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망가졌어요. 그리고 동시에 복음이라고 하는 진리도 잃어버렸습니다. 그게 거짓 교사의 특징이에요. 당연하게 이들은 경건을 이득의 수단으로 삼아버린다 하면서 이 경건을 이득의 수단을 삼아버린다 이 구절로 인해서 6장의 나머지 말씀들이 해당되는 거예요. 자족할 줄 아는 사람,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 그 끝에서는 부자들에게 사도 바울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만몬, 돈에 대해서 이 부분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 거짓 교사의 주요한 특징이 돈이었습니다. 거짓 교사의 동기는 부끄러운 이득을 위해서, 그래서 이익의 수단과 혹은 재료가 될 뿐인 거죠. 경건이. 바울은 강하게 견고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 2장 17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우리는 저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살아가는 장사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꾼답게 진실한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의 이 감정선이 어떤 거예요? 이게 지금 부드럽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죠. 이건 지금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을 걸고 자신의 어떤 진실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죠. 우린 저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 여러분, 수사학을 배웠던 교사들은 자신의 어떤 가지고 있는 그 진리, 자신이 배운 어떤 가르침을 잘 전하면 사람들에게 많은 사례를 받았습니다. 몸값을 받은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유명한 학원 강사들은 그 몸값이 높습니다. 연예인이라든지 스포츠맨이라든지 다 이 몸값이 관련되어 있잖아요. 실력이 있을 때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사도 바울의 자세가 뭐였죠? 나는 값없이 이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값없이 나는 부득불 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사는 장사꾼이 아닙니다. 나는 비즈니스 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고린도 교회에 고용된 사람도 아니었던 거죠. 나는 여러분이 고용한 고용꾼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경건의 이득으로 삼는 자도 아닙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33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누구의 은이나 금이나 옷을 탐낸 일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구약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맥락이 같습니다. 만약 선지자가 자신의 어떤 뒷 배경이 왕이나 어떤 유력자나 귀족이었다면 그들은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여론의 문매를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그래요. 내가 이 말씀을 전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했을 때 어떤 장로님이 걸리는 거예요.
원로 목사님이 걸려요. 누군가 집사님이 걸려요. 누군가 교회에게 많은 헌금을 하는 누군가가 걸려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 못 전합니다. 그렇게 살아왔던 한국교회의 70년, 80년의 그 삶을 우리가 이제 부메랑으로 당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에서 나오는 선지자였던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도 그 왕을 세우는 그 어떤 프로세스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하죠. 내가 누구의 소나 나귀를 탐한 적이 있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역사하시죠. 바울은 자신과 거짓 교사를 직접 비교하면서 진짜 이득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영어로는 프라핏이라고 그러죠. 진짜 이득이 무엇인지. 근데 거짓 교사들은 이득을 뭘로 생각해서 돈이 이득이었던 거예요. 경건은 하나의 수단이었던 것뿐이죠. 그들의 종교 생활, 종교인으로서 삶은.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짓 교사를 분별하는 기준 혹은 열매를 바로 이 경건을 부끄러운 이득의 수단으로 삼는 것으로 바울은 본 겁니다. 이에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안에서 이 경건과 돈의 관계를 이제는 정말 직설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것이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족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경건은 큰 이득을 줍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세상에 가지고 오지 않았으므로 아무것도 가지고 떠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도 해로운 욕심에 떨어집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뜨립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쫓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6절에서 10절에서는 사도 바울 당시에 인생을 살아갔던 두 종류의 삶의 방식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의 삶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추천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의 삶은 역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안에서 다른 길을 선택했던 사람들의 삶이에요. 첫 번째는 자족할 줄 아는 사람에 대해서 6절, 7절, 8절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거짓 교사들이 추구했던 그 경건한 삶의 밑바닥에는 돈에 대한 욕망, 탐욕이 있었어요. 탐심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6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족할 줄 아는 자들에게는 경건은 큰 이득을 준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건 역설법이에요. 7절과 8절은 이 자족할 줄 아는 사람들의 사고 방식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나그네 삶으로 정의한 사람들의 자세예요. 그렇죠? 오늘 말씀 7절 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세상에 가지고 오지 않았으므로 아무것도 가지고 떠나갈 수 없습니다. 이것은 지혜서에서 곧잘 등장하는 거죠. 욥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적신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적신으로 났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했죠. 잠언과 전도서에 이런 비슷한 유의 표현들이 나타납니다. 그렇죠. 우리가 세상에 벌거벗고 오죠. 그래서 불교라든지 다른 종교에도 나타나는 사상이에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관 속에 무엇을 그렇게 가지고 돌아갈 수 있습니까? 빈몸을 왔다? 빈몸을 가는 공술의 공수거의 삶을 사는 거죠. 불교의 식으로 얘기하자면. 또한 8절에서는 먹을 것과 입을 것,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식주로서 만족해야 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말씀이죠? 예수의 말씀이시잖아요.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염려하지 마. 그래서 주기도문은, 주님의 기도의 핵심은 뭐예요?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의 가장 곤혹스러움이 뭡니까? 우리는 음식을, 또 우리의 돈을 쌓아놓을 수 있는 여러 제도들과 인프라를 갖고 있어요. 냉장고 마찬가지죠. 김치 냉장고 마찬가지죠. 과거로 조금만 돌아가도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잘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 없었어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그 예배가 사실은 화목제 같은 경우는 그 소를 잡아서 그 백성들과 함께 나눠 먹는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고대 근동은 이렇게 냉장 시설이 별로 없었습니다. 쉽게 상해요. 그러니까 그 소를 잡는다라는 것은 금방 그것을 하루 내 이틀 내에 다 나눠서 잡아 먹어야 돼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과 함께. 근데 오늘날은
냉장고가 너무 발달돼 있죠. 또 커요. 그래서 그것을 얼마든지 보관하다가 썩어서 버리는 것이 오늘날 현대인들입니다. 우리가 가진 시간, 돈도 마찬가지죠. 시간은 내 프라이버시예요. 남에게 나눠주지 않습니다. 돈은요, 얼마든지 내가 갖고 있으면서 그것을 내가 투자도 할 수 있고 때로는 투기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돈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는 일종의 여정이다, 여행이다. 그 여행을 할 때는 가벼운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잘 곳이 있으면 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요새 심리가 아니라 장막 심리를 얘기하는 것인데 이것은 베드로 사도도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7절 후반절이 여러분은 나그네 삶을 사는 동안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그네의 삶, 이런 나들목 찬양이 있잖아요. 여기서 나온 거예요. 우리를 나그네 삶이라고 합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다면 우리는 만족, 자족할 수 있다라고 8절에 얘기하잖아요. 나그네 삶의 방식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고 다시 임할 그 하나님 나라, 다시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 나그네의 삶은 당연한 삶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입을 것과 먹을 것과 우리가 쉴 것으로, 잘 것으로 만족하면서 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에게 2000년 전 에베소 교회의 사람들에게 주는 일종의 경종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내가 시작.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이게 빌립보서 4장의 핵심이죠. 자족하는 삶의 핵심입니다. 근데 오랫동안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빌립보서 4장에서 가장 유명한 암송 구절은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씀으로 남아버렸어요. 근데 바울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죠. 어떤 비즈니스맨에게 할 수 있어 하면 돼. 어떤 아픈 자에게 할 수 있어 하면 돼. 나을 수 있어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정말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4장 12절에 있는 거예요.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이거죠.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나는 배웠습니다. 그 비결이 뭐예요? 자족입니다. 만족입니다. 바울은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을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9절이죠. 바울은 이 부 자체에 대해서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주변에는 부자들이 많았어요.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그 첫 출발점은 리디아라고 하는 여성 비즈니스맨이었습니다. 그렇죠? 비즈니스 우먼이었어요. 마가의 다락방을 갖고 있었던 그 어머니 마리아도 수백 명의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큰 다락방을 갖고 있었습니다. 부자였습니다. 바울 서신에 여러 고위 관료자들, 고위 공무원들, 그리고 황족들도 등장합니다. 그들은 부자였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로마사를 자세히 보면 로마사에서 가장 핵심적인 나눔은 노블리스 오블리제였어요. 공공재입니다. 자신이 가진 재산을 가지고 목욕탕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여러 건축들을 감당했어요. 아니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가지고 그들을 공공재로서 섬겼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크리스찬 황족들과 귀족들, 크리스찬 부자들은 더욱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겠죠. 근데 여기서 바울이 문제 삼고 있는 것은 부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들에 대해서 바울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돈과 부를 사랑하는 마음, 즉 탐욕과 탐심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를 향한 탐욕을 지닌 사람들의 삶의 방식, 그 특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유혹받습니다. 시험당합니다. 물론 우리 모든 사람은 유혹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우리 모두는 다양한 유혹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도박에 대한 유혹을 쉽게 받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게으름에 대한 유혹을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술에 대한 유혹을 전혀 받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것이 훈련되어 있고 천선적으로도 그럴 수 있어요. 모든 사람 다 다양한 유혹을 받습니다. 또 받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불을 향한 탐욕은 새로운 유혹과 새로운 시험에 대해서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행위를 한다라는 거예요. 부하고자 하는 마음은 수많은 유혹을 향한 새로운 문이 되는 겁니다. 기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위험한 거죠. 또 올무입니다. 올무의 역할을 하죠. 목회 서신에서 올무는 모두 사단의 올무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를 망가뜨린 배우는 거짓 교사였어요. 그러나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배우는 바로 사단이었습니다. 악한 영적인 세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부하고자 하는 이 탐욕은 사단이 우리를 옥죄는 함정과 올무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 어리석고도 해로운 욕심에 빠뜨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 우리가 추구했던 것들이잖아요. 성령의 내주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랐을 때는 추구하지 않았던 것, 그리스도 안에 있던 것들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옛 욕정에 속해 있었던 우리, 사단의 올무에 빠져 있었을 때 추구했던 것들이 바로 이런 여러 가지 해로운 욕심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부하고자 하는 자들의 인생이 어떤 결말을 얻는가? 그들은 유혹에 빠지고 시험에 빠지고 사단의 올무에 빠져서 여러 가지 해로운 욕심에 이끌리는 삶을 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뜨린다라고 9절에서 결론 맺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뜨립니다. 그렇죠? 이런 성경의 구약과 신약 모두에 이 부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이 탐욕과 탐심으로 말미암아 재난을 당한 사람들이 수없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아마 여러분 구약을, 신약을 읽어보신 분들은 뭐 아나니아와 삽비라, 뭐 아간, 여러 가지 사람들, 뭐 엘리야의 제자, 수제자, 게하시, 뭐 이런 사람들이 떠오를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성경을 제대로 읽었다면 이 부에 대해서 우리는 조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이 이 시대에만 특징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약 1600년 전에 초대 교부였던 크리스토스톰도 이 부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했어요. 제가 강의 안에 올려드렸는데, 이것이 얼마나 사실인가를 알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부자들과 함께 살아보는 것이다. 그들이 얼마나 많은 슬픔과 얼마나 혹독한 불평으로 살아가는지를 알 것이다. 제가 아까 서론 부분에서 우리는 걱정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고 그랬죠. 근데 대부분은 부가 없는, 내 재물이 없는 걱정이 아니라 그래도 재물이 있고 나서의 걱정을 선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부와 재물이 상당 수준으로 많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례로 우리가 복권을 긁어서 당첨되었을 때 그 복권을 긁음으로 인해서, 그리고 당첨됨으로 인해서 통계적으로 3분의 2는 다 패가 망신합니다. 아니, 돈이 없어서 이제 돈이 생겨버렸는데 그 생긴 돈으로 인해서, 물질로 인해서 개인과 그 가정의 삶이 다 멸망과 파멸을 당한다. 아이러니하잖아요. 근데 그게 돈의 힘입니다. 크리스토스톰은 그걸 봤던 거예요. 혹 여러분들에게 주변에 부자인 친구들이 있습니까? 그런 지인들이 있습니까? 그 재물을 잘 운용해서 정말 풍성하게 나누면서 본이 되는 삶을 사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럴 그 아시는 분들 가운데 정말 추한 삶을 살아가시는 분은 혹 없으십니까? 바울은 그걸 얘기하고 있고 크리스토스도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서도 마찬가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전도서 5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돈 좋아하는 사람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만족하지 못하고, 부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벌어도 만족하지 못하니 돈을 많이 버는 것도 헛되다. 전도서의 주제는 이 헛됨이죠. 하나님 밖에 있는, 지혜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 헛된 인생을 소개하는데 바로 이 돈에 대해서도 이렇게 결론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부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결말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서는 결국 이 부하고자 하는 사람들이나 이 자족하는 사람들이나 결국 뭘 보여주냐면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는 삶의 방식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부하고자 하는 사람과 자족하는 사람은 결국 뭘 사랑하느냐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문제는 돈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마음, 즉 탐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류의
악들의 하나의 뿌리가 이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원문에는 이 모든 종류의 악들이라고 복수로 쓰고 있고 또 하나의 뿌리, 루트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악에 빠지는 일들, 패가 망신하는 멸망에 빠지는 일들은 여러 가지의 동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돈을 사랑하는 마음도 유력한 동기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였던 이 바리새인의 삶은 그들이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누가복음 16장 1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모든 말씀을 듣고 나서 예수를 비웃었다. 그렇죠? 근데 그 바리새파 사람들 앞에 뭐가 수식어가 붙어 있죠?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파 사람들. 그들이 예수의 모든 말씀을 듣고 나서 예수를 비웃었어요. 그 모든 말씀에 대해서는 바로 그 전 구절인 16장 13절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죠. 한 종이 시작.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가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떠받들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2000년 전 예수께서는 이 자본의 힘, 이 돈의 힘, 이 탐욕의 힘을 이미 아셨기 때문에 너희는 돈과 하나님은 라이벌의 관계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거함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 가운데, 피조 세계 가운데 하나님과 라이벌 될 게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과 라이벌의 관계로 이 돈, 이 만몬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16장 13절 통해서 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은 결국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적극적으로 어기고 있는 행위입니다. 돈을 사랑하게 될 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첫째, 믿음에서 떠나 헤매거나 둘째, 많은 고통을 겪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0절 말씀에서 돈을 쫓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근데 여기 세 번역이 의역을 했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이 표현은 더 직역하면 근심과 가시로 자기 자신을 찌르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탐욕과 탐심 자체가 오늘날 돈을 추구하는 이 현대인들의 상황을 너무 잘 보여주죠. 돈을 많이 생각해요. 돈을 벌고자 해요. 그리고 부하고자 해요. 근데 그런 근심과 그런 걱정이 자신들의 몸을 찌르는 거예요. 자신만 찌르나요? 자신의 남편과 아내를 찌릅니다. 아이들을 찌릅니다. 그 가정을 찌르는 표현을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영혼을 결코 돈이 만족시켜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오늘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냥 근심과 걱정과 또 그런 것들이 괴롭히는 여러 찌르는 것들을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불편하다면 우리 바울의 이 말씀을 정말 이 경고를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나는 지금 자족하고 있는가? 아내는 뭔가 부하고자 하는가? 여러 이유들은 다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이유들이 얼마나 합당하든지 간에 근심과 걱정과 어떤 고민들로 나를 찌르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것은 자족과는 거리가 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 만몬을 사랑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진짜 부자로 살아가는 법은 있을까?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의 현직 부자들에게 마지막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할 것은 우리가 다음 주에 공동체적인 어떤 종말론적인 영성 공동체를 우리가 함께 살펴볼 터인데 여러분 이것은 소망 안에서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다음 주에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6장 17절에서 19절에서 사도 바울은 진짜 부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 그 자세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대는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명령하여 교만해지지도 말고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도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즐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십시오. 또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낌없이 베풀고 즐겨 나누어 주라고 하십시오. 그렇게 하여 앞날을 위하여 든든한 기초를 스스로 쌓아서 참된 생명을 얻으라고 하십시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에 근거한다면 저는 여러분이 부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셔도 좋다고 생각해요. 이 삶의 자세를 여러분이 정말 견지할 수 있다면, 그리고 이런 삶을 사는 부자들이 있다면 저는 나도 모르게 꿈꾸는 교회에 정말 부자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3절에 있는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사라진다면, 우리 교회에서 사라진다면, 우리 나들모 꿈꾸는 교회 부한 자들이 많아지는 것은 여러분, 이 교회가 더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는 지름길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첫 번째로 여러분, 진짜 부자로 살아가는 하가공이 되기 위해서는 참된 소망을 가지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7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대는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명령하여 교만해지지도 말고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도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즐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십시오. 일종의 이것은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디모데전서에서 자주 쓰는 언어 유희 가운데 하나예요. 이 17절 말씀에는 부자, 재물, 풍성이, 그리고 18절에는 많이 하고 세 번역이 번역을 했는데 이 모든 것은 다 부와 관련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다 파생된 거예요. 이 부와 관련된 단어를 사용해서 부자들에게 재산을 버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 소망을 어디다 두어야 되는지 진짜 소망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왜 부자가 됐을까요? 이 부에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부자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선대가 부자였든 지금 내가 자수성가를 했든 이 진짜 소망에 대해서 알려주면서 부가 갖고 있는 두 가지 위험성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에서 보시면 교만해지지도 말고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도 말라고 하고 있죠. 첫째는 교만을 초래해요. 이 부는 여러분, 자신은 다른 사람과 다르다라고 하는 차별이 무엇으로 잘 드러날까요? 이 부로 드러납니다. 부는 우월감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 물질, 건강 다 해당됩니다. 내게 주어진 것인데 그것으로 내가 교만할 수 있어요. 더 나아가면 뭐예요? 난 너와 다르다라는 것을 뭘로 보여줘요? 네, 시계로 보여줍니다. 옷으로 보여줍니다. 구두로 보여줍니다. 외모로 보여줍니다. 사는 집으로 보여주고 타는 차로 보여줘요. 이런 내가 갖고 있는 부는 다른 사람과 내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너무나도 효율적인 도구가 됩니다. 근데 끔찍한 것은 교회도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들모 꿈꾸는 교회가 교회 간판을 초기부터 달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200만 원이 아까워서? 아니요. 저희 꿈꾸는 교회가 200만 원? 얼마든지 어떤 분에게 요구할 수 있는 돈이에요. 간판이 좀 필요한데 예쁜 간판 한번 달까요? 우리처럼 이렇게 화려하지 않게 얼마든지 달 수 있어요. 근데 저희가 운영위에서 간판을 달지 말자라고 했던 것은 200만 원이 아까워서가 아니에요. 그것도 우리에겐 사치일 것 같아서 달지 않은 거예요. 달지 않아도 그냥 입소문을 통해서 우리가 전하는 게 맞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도 있고. 여러분, 교회가 화려한 건물과 넓은 주차장과 그런 것이 있으면 좋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언젠가 우리에게도 주어질 수 있는 날이 글쎄요. 근데 그것이 교만으로 이어진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아니에요. 교회도 심지어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교만에 대해서 시편 52편 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의 피난처로 삼지 않고 제가 가진 많은 재산만을 의지하며 자기의 폭력으로 힘을 쓰던 자다 할 것이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힘이 아닌 거예요. 자기가 가진 힘이, 자기가 가진 재산이, 자기가 가진 돈이 자기의 힘이 되는 사람을 시편 기자는 고발하고 있는 거죠. 교만한 사람입니다. 부는 교만을 초래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거짓된 안정감을 주는 거죠. 덧없는 재물인데 이 재물이 나에게 안정감을 준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부는 불확실합니다. 진짜 소망해야 할 것은 재물이 아닌 인격적인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돈에 확신을 두지 마십시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19 상황이 오기 전까지 2020년을 우리는 낙관했어요.
우리의 사업, 교회에 대해서 우리는 다 낙관했다고요. 아니, 낙관이 아니라 우리는 준비를 못했죠. 근데 여러분, 재물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들고 나갈 수 있어요. 이것을 잠언 23장 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순간에 없어질 재물을 주목하지 말아라. 재물은 날개를 달고 독수리처럼 하늘로 날아가 버린다. 여러분, 독수리를 잡아보신 적이 계세요? 우리는 참새도 못 잡아요. 새는 우리가 잡는 존재가 아니죠. 재물은 독수리처럼 날개를 달고 쉽게 하늘로 날아가 버리는 존재래요. 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을 좀 아껴보셨어요? 저축을 좀 해보셨어요? 근데 그 저축이라는 것이, 그 돈을 아끼는 것이 어떤 하나님 나라의 방식과 질서가 아니라 어떤 탐하는 마음으로, 어떤 부를 추구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내가 좀 쌓아봤는데 그것이 어느 날 순식간에 날아가 본 경험이 여러분 조금씩 다 있으실걸요? 가짜 쓰는 병이 찾아와서, 가짜 쓰는 사고를 당해서, 아니 나갈 때가 아닌데 나가는 돈을 통해서 이런 경험 다 해보셨을 거예요. 한순간에 날아가 버립니다. 그것이 바울이 얘기한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뭘 얘기하고 있죠? 참된 소망을 왜 하나님께 둬야 되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즐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소망을 두라. 근데 여기 여러분, 모든 것입니다. 정말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즐기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부 자체를 부정하지 않아요. 모든 것은 이 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말 이걸 우리가 소망해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가 우리가 추구해야 될 진짜 부를 설명하고 있어요. 에베소 1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의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그 영적인 비늘이 열려야지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우리 눈이 열려야 봐요. 근데 사도 바울은 간곡하게 여러분, 당신이 알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눈과 우리의 관심이 진짜 영광스러운 그 상속에 맞춰져 있다면, 고정되어 있다면 그것이 참된 소망을 두는 삶의 자세일 거예요. 돈은 일종의 시금석으로 사도 바울은 보고 있는 겁니다. 너희의 소망이 정말 무엇이냐? 너희 진짜 소망이 무엇이냐라고 우리에게 돈을 지금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부자들에게도 던져주었다며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도 이 시금석은 유효합니다. 참된 소망이 무엇이냐? 그래서 많은 분들이, 특별히 요즘은 20, 30대 청년들도 이런 것에 관심이 많죠. 목사님, 투자와 투기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재테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충분히 그런 고민을 하는 것에 저는 이해하고 공감해요. 저도 어느 정도 그런 재테크와 어떤 그런 고민을 저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다 책임지셔야 돼요. 정말. 그러니까 회사도 여러분을 다 끝까지 책임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자, 책망받지 않아야 되고 부담을 주지 않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투자이든 투기이든 재테크이든 이 부분입니다. 그 밑바닥에 참된 소망에 고정되어 있느냐가 핵심이에요. 그것이 없이 그 어떤 돈을 굴리고 돈을 쌓는 행위는 걱정과 근심으로 우리를 스스로 찌르는 시험과 올무가 될 겁니다. 두 번째로는 참된 청지기 의식을 가지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18절 말씀입니다.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낌없이 베풀고 즐겨 나누어 주라고 하십시오. 너무 좋은 말이죠. 사실 이 네 가지가 다 같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 이 네 가지 행동은 주어진 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
그 의식이 있을 때만 가능한 행위예요. 이게 정말 나의 것인데 어떻게 내 시간, 내 물질, 내 에너지, 내 건강을 나눠줘요? 못하죠.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청지기 의식이 있을 때만 가능한 겁니다. 그럴 때 이 네 가지는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선을 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건 제너럴한 거예요. 착한 행실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목적입니다. 에베소서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너희는 착한 행실을 하기 위한, 그렇죠? 구원의 목적이에요. 크리스찬과 교회가 착한 일을 하는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교회의 목적입니다. 존재 이유예요. 착한 일을 하십시오. 일반적으로 선을 행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적일 수 없는 겁니다. 특히 코로나 국면 속에서 우리가 착한 일을 하는 것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대면 예배를 우리는 고집할 수 있습니다. 대면 예배의 소중함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근데 왜 비대면으로 우리가 전화를 합니까? 착한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행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좋은 일을 많이 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아니, 선을 행하라는 거나 좋은 일을 많이 하라는 거나 이건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건 뭐냐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많이 하라가 이 부와 관련된 단어라고. 얘가 언어 유희예요. 이건 뭐냐면 정확한 의미는 착한 행실로 부하라는 뜻이에요. 사도 바울의 생각이 무엇일까요? 돈으로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착한 행실로 부자가 되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번역에서는 이것을 선행을 풍부히 쌓고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천주교, 카톨릭에서는 이 선을 굉장히 행하는 것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공로주의까지 가잖아요. 다 이런 근거가 있는 거죠. 선행을 풍부히 쌓아라.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회복해야 될 거예요. 같은 형제이지만 우리가 천주교와 카톨릭에 대해서 본받아야 할 것은 이겁니다. 우리는 돈으로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닌 선행으로 부자가 돼야 돼요. 오늘날 교회가 화려한 건물과 여러 가지들을 갖고 있어요. 풍성해졌어요. 부해졌어요. 그것이 이 착한 선행으로 말미암아 풍부해지고 부자가 된 것이라면 그건 참 다행인데, 그렇지 않다면 그건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봐야 될 겁니다. 세 번째로는 아낌없이 베풀어라. 이것도 비슷한 말이죠. 이것은 아까 17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히 주셔서 즐기게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죠. 또 여러분,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즐기게 하셨다면 그 즐기게 하신 것으로 우리가 남에게 나누어 주는 것, 아낌없이 베푸는 것은 당연한 삶이 되는 겁니다. 우리 이기적일 수 없잖아요. 그러다 우리는 함께 즐기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감사해요. 우리 지난주와 이번 주 이렇게 쉬는 날까지 공무원들이 와서 찾아와서 각 교회마다 이렇게 검사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가서 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어떤 말을 주고받을까요? 아, 다행이다. 이 교회 괜찮네. 그게 평판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아낌없이 베푸는 것 중에 하나죠. 그리고 마지막에 즐겨 나누어 주어라. 이건 해석할 필요가 없는 거죠. 실천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원에서도 하지만 우리는 즐겨서 나누어 주는 자들이에요. 교회는 이것을 배워야 됩니다. 가정교회와 청년은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전도서 11장 24, 25절, 저는 이것이 제 평생의 모토예요. 이 말씀이 저의 사역과 인생을 이끌어왔다고요. 전 나름을 꿈꾸는 게 우리 하늘 가족들이 이것을 본받기를 바라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남에게 나누어 주는데도 더욱 부유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땅히 쓸 것까지 아끼는데도 가난해지는 사람이 있다.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부유해지고 남에게 마실 물을 주면 자신도 갈증을 면한다. 그렇죠? 이게 어떻게 세상의 원리예요? 그러나 여러분, 로마 시대에도요,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했던 사람들은 이걸 알았던 거고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자선 행위를 하고 섬기는 사람들은 이 원리를 알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보편적인 원리예요. 내가 지금 목이 말라요. 근데 내가 마실 물을 내가 마시지 않고 나보다 더 목이 마른 사람에게 나눠줬어요. 근데 이 기자는
내가 그래서 목이 갈증을 면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죠. 신학자 몰트만은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가난의 반대는 부 아닐까요? 근데 몰트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난의 반대는 부가 아니라 공동체다라고 얘기했어요. 전도서 11장은 이것을 정확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청지기 의식을 갖고 있을 때에만 교회 공동체는 가난에 대한 대안 공동체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신명기에서 너희가 이러한 삶을 살면 흰년의 삶을 살고 안식년의 삶을 살고 나누어진 삶을 살고 고와 과부와 객을 정말로 너희가 신경 쓰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 가난이 없어질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속담이 있죠. 가난은 나라도 구제 못해요. 세계 수많은 선진국들이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인류가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인데 신명기에서는 감히 가난한 자가 없어질 거다라고 얘기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예,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는 매력적인 제도입니다. 그것이 구현만 된다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몰트만은 정확히 얘기한 거예요. 이런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나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사용할 때만 그 공동체는 가난에 대한 대안 공동체가 되는 거죠. 세상 기준과는 전혀 다른 진짜 부자로서 살게 되는 겁니다. 교회의 힘은 거기서 나옵니다. 교회의 힘은 교회가 가진 맨파워와 교회가 가진 재산과 교회가 가진 어떤 힘이 아니라 교회의 힘은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가정교회와 청년부와 우리 연합교회도 마찬가지죠. 이런 당부들입니다. 그 어떤 공동체도 그 공동체 안에서 말다툼과 논쟁과 싸움이 일어나면 절대 밖으로 흘려보낼 수가 없어요. 이게 청지기 의식을 가진 자들의 삶의 자세입니다. 마지막 19절은 참된 목표를 가지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여 앞날을 위하여 든든한 기초를 스스로 쌓아서 참된 생명을 얻으라고 하십시오. 새 번역이 좀 아쉬워요. 여기서 부자들이 앞날을 위하여 스스로 쌓아야 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스스로보다는 이게 뭐 꼭 스스로 뭔가를 쌓아야 된다는 이런 의미잖아요. 그게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가 좋은 번역입니다. 근데 그 자기를 위하여 쌓아야 하는 것은 부가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나눔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 그것이 우리의 목표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자의 나눔은 재물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늘에 쌓는 것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19절에서 주는 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에 강조점이 있는 겁니다. 주는 자는 그 재산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야. 그 시간을 낭비하는 게 아니야. 그 생명을 갉아먹는 게 아니야. 그 부자들은 자기를 위하여 영원한 생명, 영원한 것을 스스로 자기를 위해서 쌓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6장 3절에서 21절까지는 바로 이런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런 부자들에게 이런 가난한 자들에게도 부에 대한 욕심이 있을 겁니다. 근데 부자들에게도 부에 대한 어떤 좋은 선한 욕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돈이 어떻게 도는지를 알거든요. 돈의 흐름을 알아요. 그래서 선한 욕심이든 탐심이든 그것이 있다라고요. 근데 어떻게 부자들에게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종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세마심이 있기 때문에 너희 부자들은 계산을 잘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답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답안지를 받을 날이 분명히 올 겁니다. 그렇다면 부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도 그 부가 전혀 없는 자들에게도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너무 부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족하십시오.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종말이 정말 있기 때문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는 정말 전도 유명했던 한 사업가였던 것 같죠? 한 청년, 부자 청년이 예수께 찾아오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름대로의 답안지를 가지고 나왔었어요. 그리고 채점해달라고. 예수님께 채점해 주시죠. 정확히 그어버립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할 수 있는 답을 알려주세요. 우리 18장 22절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게는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예수께서는 그가 근심에 사로잡힌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재물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 이 누가복음에는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지 않지만 예수께서 이 청년을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등장해요. 예수께서 이 부자 청년을 사랑하셨어요. 아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지금 많이 버는 것이 목표인가? 아니면 장래에 참된 생명을 얻는 것이 목표인가? 이 사랑하는 부자 청년에게 예수께서는 답을 알려주셨던 거죠. 너가 지금 X표인데 이게 동그라미 표야. 알려주셨어요. 근심하셔서 떠났죠. 그 결과는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아요. 누가복음 12장 15절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 이렇게 되어 있죠. 앞날을 위하여 든든한 기초를 스스로 쌓아서 참된 생명을 얻으라고 하십시오.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해야 될, 특별히 부자들에게 얘기해야 될 말씀은, 명령은 이 말씀이었습니다. 참된 생명을 얻으십시오. 거기에 여러의 목표와 목적을 두십시오. 삶의 방향을 거기에 두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향해야 한다. 그렇다면 지금 나는 무엇을 쌓고 있는가? 그것이 정말 나를 위한 것이에요. 사람은 1 더하기 1은 2입니다. 그렇죠? 너무 간단한 공식이에요. 더하기의 공식만 알면 어려운 공식도 풀립니다. 만 단위, 10만 단위도 더하기로 공식을 집어넣으면 답이 나와요. 세상적인 기준에서 부자가 될 수도 있고 혹은 가난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부한 위치에 있을 수도 있고 지금 가난해지고 있거나 혹은 가난한 상태에 우리는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진정한 풍요한 삶을 사는 진짜 부자는 다음의 공식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공식을 짐 엘리엇은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었어요. 성경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오늘 디모데전서 6장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삶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것이 공식이에요. 이런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삶은 어리석은 것이 아닙니다. 이 공식을 암기하고 또 암기하십시오. 그럼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 이 공식을 대입하는 겁니다. 그럴 때만 우리는 진짜 부자로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정말 영광스러운 그 상속의 비밀을 점점 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알고 배우고 누리게 될 것이고 그 조금 누린 것을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근심과 걱정으로 말미암아 그 부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그 부 때문에 고민하는 자들에게 우리는 흘려보낼 수가 있는 거죠. 그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구원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들고 있는 이 복음이 너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는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복음을 견지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 부에 빠져있는 현대인들에게 우리는 가장 적실한 해결책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근사하지 않습니까? 그게 교회의 힘이에요. 전 나도 뭐 꿈꾸는 교회에 그런 부자들이 정말 많으셨으면 좋겠어요. 또 이 공식을 알고 계신 좀 가난하신 분들도 많으셨으면 좋겠어요. 1분간 오늘 들었던 말씀 가지고 잠시 우리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